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악령과 그 악령의 역사, 그리고 사울이 맞은 기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입성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악령과 악령이 하는 일, 그리고 사울에게 주신 기회, 그리고 다윗의 입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요약을 한다면, 더 깊이 좀 나눈다면,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는가? 그래서 이제 좀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악령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적으로 두려움이나 의심,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령을 부리시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것은 심리적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증상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은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였고 자기 사람들은 도망가고 또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지냈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어때요? 다 진멸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고 아주 좋은 소나 양도 살려두었습니다. 왜 살려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그런 사울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자기의 명예를 택한 것이었죠. 사무엘은 어이가 없었지만 마지막에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지금 이대로 사무엘 당신이 돌아가면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뭐가 됩니까? 당신이 예배하는 그때, 제사 드리는 그때 저도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마지막에는 같이 제사에 있는 자리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 이제 사무엘은 자기의 길로 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그렇게 어이없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는 점점점 더욱더 멀어지게 되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택하면서 또 내 명예를 택하면서 하나님을 사울 자기의 내면에서 밀어낸 거죠. 그렇게 밀어내다 보면 이제부터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간, 아름다운 공간이 빠져질 때는, 하나님이 빠지실 때는 악한 것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에 결국은 악한 영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사울의 마음이 번뇌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물러오는 것인데, 우리가 욥기서를 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악령조차도 모든 것들을 통제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악령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령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은 선의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이 아니라 악은 선의 결핍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악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기회 삼아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된다. 즉 선의 결핍은 악의 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악한 영이 차지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이때는 진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 때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거기서 38년 된 병자, 누워있던 병자를 본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 알고 있죠. 거기서 천사는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젓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믿고 다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고 지금 비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할 방법을 정해놓고 그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원하느냐, 그걸 물으신 겁니다. 이후에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가, 이 질병이 죄로 인한 질병이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말씀에서 보듯 악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질 때는 내가 정말 원하는가,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가,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은 낫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멀쩡할 때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는 스치듯 주실 겁니다. 그 마음들을. 그때 그걸 보여잡고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심령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은 사실은 그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휘둘릴 때,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 공고할 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지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주님께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악한 것들은 할 수만 있다면 힘이 빠지게 말합니다. 악한 것들은 할 수만 있다면
힘이 빠지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소년이 있었죠. 이 소년이 사울 왕에게 음악 치료자 한 명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데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또 준수한 자이며 심지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 다윗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소개하는 내용만 들으면 어때요?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수금을 탈 줄 알죠. 용기 있죠. 무용가죠. 또 말도 잘하죠. 준수하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지금 이 소년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지금 사울이 이새에게 다윗을 보내라고 하면서 어떤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양치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사울에게 소개할 때 어떤 말들을 주로 이렇게 소개를 했었나요?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이 있고 구변도 좋고 또 준수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다윗을 부를 때 이러한 특징 같은 걸 좀 붙여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빼버리고 양치는 가장 보잘것없는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부를 때 그 키 작고 배 나온 사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빼고 키 작고 배 나온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그거를 딱 듣고 온다면 그 사람 마음은 또 어떨까요? 물론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위치가 목동이었지만 나중에 왕위까지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극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양을 치는 것, 결국은 왕이라고 또 보는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만 본다면 그게 무슨 뭐 힘 빠지게 하는 말입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보십시오. 이 때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바로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또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라를 이끌 제목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럼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바로 왕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이게 왕궁으로 우선 들어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안다면 부르지도 않았겠죠. 왜 부르겠어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부르지 않았겠죠. 아마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지위에 적당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또 준수하기도 하고 구변도 있고 용기도 있고 또 무용도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키 작고 배 나왔다고 소개한다고 또 그렇게 부른다고 라고 해서 나를 힘 빠지게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넘어가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그가 그렇게 계획하고 좀 함부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엎으시고 틀으실 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아까는 악인을 다루셨다면 지금은 악한 계획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반드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계획을 쓰더라도.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적절한 그런 위치, 어떤 그 지위가 있음에도 그거에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는데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에게 들리는 말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다면 그것은 악한 것들의 계획에 동조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아, 나를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게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심령이 그렇게 불편해지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작동하고 계시는 거죠. 보이기에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편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사울의 편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소개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에 들었나요? 그 소년한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러저런 것도 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울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그때 감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자기를 번뇌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내가 원래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노래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게 되었다. 내 지금 이 번뇌에 잡힌 이 상황을 구해줄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겁니다. 내 현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되었구나. 나는 그럼 뭐냐? 나는 지금 뭐지? 나는 지금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인데 나는 지금 뭐야?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년이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곧 사울을 깨우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세우는 말도 되지만 반대편에서 본다면 사울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너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상태까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 버렸으니까 사울을 죽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닌 거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깨우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면 이때 그 소리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내가 식별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스페인의 수도사가 있어요. 그 로욜라 이나시오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수도사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회를 이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그 영의 식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 책을 한번 좀 받아서 잠깐 또 봤는데 전에는 이제 그 헌책으로 보다가 새 책을 이제 어떻게 좋게 구했어요. 그 어려운 책을.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도 이 이나시오가 이야기한 게 바로 영의 식별입니다. 영의 식별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데 이 감정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식별해내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인가 악한 것들이 주는 감정인가 그런 것들을 식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이 주는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은 취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이 이나시오 로욜라 이나시오가 하는 영의 식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울도 옆에 소년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소개했을 때 사울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영의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감정인지.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는 다 빼버리고 양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이야기했죠. 그럼 자기가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 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감정은 왜 내가 이 모든 얘기를 빼고 왜 양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이것만 얘기했을까라고 식별할 줄 안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하나만 구별해내어도 내가 이 마음이 여기서 출발했다. 악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만 해도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의 식별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이 과연 어디에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분별해낼 때 영의 식별을 통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소년의 음성을 통해서 사울에게 심령에 쳐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잘 분별하십시오. 영의 식별을 가지고 내게 들리는 말,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것만 잘 분별해 내어도 내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폭력이 아닌 사랑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후임을 지금 자기의 손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울은 이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자기의 후임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설 때 폭력적인 방법 이렇게 지금 왕궁에 입성하는데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살리시면서 왕위를 이어가시려는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탐욕, 그런 죄로 인해서 아름답지 못한 방법으로 왕위를 이어갑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그렇죠. 반역은 반역을 낳고 그렇게 계속 피로 왕위를 빼앗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분열 왕국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면서 왕위를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살리시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다윗을 불렀더니 사울도 다윗을 보고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진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사울이 살짝 변하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원하건대라고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정중해진 겁니다. 지금 사랑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사울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후부터는 다윗이 들고 수금을 타게 되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가도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낫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일들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방법은 어때요? 안 되면 물리적으로도 동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선 내가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악한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하는 다른 사인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는 영의 식별을 통해서 내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폭력이 아닌 사랑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